우리는 이런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산 영도 땅에 굉장히 나약한 분, 또 20대 때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방황하는 시간을 거친 그분,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세계복음하는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열기하시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선교만을 위해서 달려왔고요. 30년간 전도 현장에서 저희는 그분의 영적 스승으로 시대의 엘리야로 또 바울로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신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남에게 잘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은 정죄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구절에도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가 낫냐? 그들보다 낫냐? 이 말입니다. 전혀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주 중요한 본문이네요. 우리 늘 알던 본문. 3장 10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의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상대를 정죄하는 게 굉장히 발이 빠르죠. 자기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정죄하기 빠르고요. 자기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남 안 한다고 비판하고요. 교회 열심히 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 열심히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 헌신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 결코 낫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굉장히 우리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먼저 또 깨닫고 또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사실 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단 또 이렇게 영한 이런가이냐 저것들이 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또 듣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전도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밑에 있는 분들이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꼭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선행교회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제외된 사람 딱 한 번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전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사건과 관계없으신 분 한 분이 계시다. 그 얘기죠.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말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요. 편안하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돈이 없다.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부분이 없을 때가 있고 없다고 봤을 때 나중까지 쭉 놓고 본다면 가장 좋은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점검하고 인도를 받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가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세 가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장소에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한 것이 되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지금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한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사실은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하죠. 지금요, 오늘 보면 이제 주일날에 새벽에 거의 저 혼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혼자 저희 와서 기도하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음악 토론으로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한 30분,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가야겠다는데, 매일같이 나오면 여러분이 뭐 아들 둘 데리고 나와서 뒤에 앉아 계신 가정 있잖아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일어나 보니까 그분들 둘이에요. 저 두 자리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책임자 뒤쪽 자리가. 또 왔으니까 또 새벽 기도를 또 메시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 4개월 가까이, 4개월 됐죠, 4개월. 6시 넘도까지 메시지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50분 끝내거든요. 한 20분에 다 끝내려고 하고, 빠를 때는 더 빨리 끝내기도 하는데, 두 분 앉아서 사도행 2장을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거의 교회 축복 얘기하고 사도행 2장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메시지가 나가요. 왜죠? 상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가요. 너무 눈이 저렇게 은혜스러운 분이 없어요. 그 여자분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거의 매일 왔어요. 근데 주일까지 토요일은 안 한다고 한 번 얘기 안 하고요. 주일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는 전혀 관심 없는데 이분들 와 계셨습니다. 네. 주일은 원래 우리가 안 하는 날인가 보다. 주일은 원래 목사님만 하는 날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기도를 채우려고요. 다른 교회 분들 자꾸 보내요. 여러분, 새벽에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당한 숫자가 지금 차있잖아요. 이 주일날 2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합니다. 이슬람과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3천 제자 모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들 3천 제자 이 새벽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똑바가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보면요, 성도의 11조라고 그러죠. 일단 우리가 10명 보통보니까 우리 성도는 아니어도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말하자면 10분의 1에 보면 이제 100명 이상이 된 겁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 새벽에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메시지를 갖고 새벽에 이번 주만큼 새벽이요 계속 하나님 봉투를 올려요.
어떤 우리 경희교회 상목회에서도 못 줬다면서요. 우리 설립 예배 때 못 줬다면서 이번 주 보냈어요.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모르는 분들이 계속 와요. 많고 적은을 떠나서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딱 올라갔더니 뭐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봉투가. 약간 투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들이 그때 아들 이름 두애로 현금을 올리시더니 이제 길튼, 생튼 알고 있거든요. 이제 두 사람 앉아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한다면서 왜 그 튼튼하다는 의미에서 튼이라고 지었냐고 했더니 여자분이 그게 아니고요. 길이 트인다. 샘이 열린다. 트인다. 이런 의미로 튼이라고 지었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기도하려고 그런다. 기도하려고 그런다. 내 주일은 얘기했어요. 워낙 우리 성도에 한 명도 안 앉아 있잖아요.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편안하게 하시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실 저 혼자 기도하러 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냐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와 있는 말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죠.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감사한 건요.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얘기했나요? 최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교회 살림을 맡다 보니까 친절함이 눈에 딱 보여요. 딱 지나가는데 정말 진짜 간절을 딱 이게 보여요. 그냥 안쓰럽더라고요 사실은. 본인이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으면 콕콕 해버릴 텐데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도 하고 하니까 알죠. 최고 책임자인 목사도 그렇고 재정을 담당하는 분도 그렇고 한 주 동안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아마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놀랬습니다 저는. 끝나고 나서 갔잖아요. 가보면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얼마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5만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5만원 돈 20장 넣어가지고 내가 딱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다음 주가 우리 그 세대야 되거든요. 너무 정확해. 너무 정확해. 그때 눈물 나는 기도 그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자, 저분들이 교회가 다른 분들이 맞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나올지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움직이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경계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립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 그 집사님 두 분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제가 딱 기도하기를 어느 정도 기도한 줄 압니까? 액수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뭐 뭐가 들어와야 되고 또 뭐가 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딱 하고요. 일단 액수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와야 교회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딱 했다니 우리 정집사님이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 본인들이 셌잖아요. 다 1,000만 원 넘겨나가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다 저것도 사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끼리만 있기 때문에 제가 액수까지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집 보면 그런 얘기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포커스를 어디다 놓으셔야 되냐면 새벽에 지금 기도불이 붙고 있다. 새벽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들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왜 환란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자꾸 문제가 계속되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부르려고 하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또 보고 싶어야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보실 겁니까 하나님은? 안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보는 것이고 기도할 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문제를 주어서 아프니까 와서 부러지져야 돼요. 이게 막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 사건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왔다. 찬스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다 보시는 겁니다. 왜죠?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 방법 아니면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아픔을 주어서라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정말 마음을 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주의 천사를 보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한 그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또 제가 이렇게 한 분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지 굉장히 말씀을요. 기도 수업 동영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단 2번 들었는데 얼굴이 확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무너졌던 또 막 힘들고 어려웠던 이 장면이 막 힘으로 막 밤에 포로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갈 길이 멀지만 자기 은혜 받고 이 마음으로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또 한 분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건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그분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수요일 날 바로 여기 동춘동으로 또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 일들이 계속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걸 저는 요즘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세가 많고 뭐에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불가능도 바꿀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다. 안 믿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주 단답형으로 깨달은 것이요. 기도가 없다.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없다. 안 믿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모일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바꿀 만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 재앙을 바꿀 만한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과 상관없는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테가 쓴 신의 소리 신곡이죠. 이 신곡을 단테가 썼어요. 단테가 썼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단테가 꿈결에 이걸 뭘 봤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걸 본 거다. 죽어가지고 그걸 본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하는 찰나에 뭔가 이게 설정이 본 거다. 이렇게 이견들이 많습니다. 이 신곡이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봤다는 거예요. 뭔가 봤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단테가. 거기에 보면 일지역에서부터 구지역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단테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죄를 작게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일지역이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구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지역 안에 누가 있냐 봤더니 친구를 수십 번 찔러 죽인 브루투스가 있어요. 브루투스. 그 자기 친구 줄리어스 시저니까 곧 수십 번 찔러 죽인 잔인하게 아프죠. 친구이면서 그 사람이 여기 가 있다고 놀랍게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한 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다가 구지역이라 했다. 두 사람 여기가 기록이 난다. 그러면 1지옥 가서 조금 이렇게 그 지옥 가운데서도 조금 이렇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 여기도 놀랍게도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에 누가 기록이 되냐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자, 불신자들이 얘기하기를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극락 간다고 그러죠. 극락. 지극히 즐거운 데입니다. 여기가 극락입니다. 지옥 가운데 그나마 좀 지극히 즐거운 데가 여기 지옥입니다. 자기들 죽어서 극락 간다고 그러잖아요. 극락 왕세 나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이게 뭡니까 좀 덜 고통당해도 지옥은 지옥. 구지옥에 봤더니요, 이 사람이 또 기록이 나요. 구지옥을 봤더니 이 똥물 이 속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들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를 들면 이 마귀가 막대기를 가지고 콕 집어요. 그럼 다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똥물에 쭉 집어요.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마귀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확 집어넣어. 나오면 또 집어넣어. 언제까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걸 단테가 이 신곡 안에 이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요.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후 예배 메시지 가운데 로마서는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렇게 어떤 아주 기초적인 메시지면서 이거 하나씩 점검해 가야 됩니다. 의인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길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원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조상들이 섬긴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말은 싹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3, 4대가 저주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원죄와 이 우상 숭배한 죄,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물림병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지옥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조그마한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보고 자범죄라고 그러지. 죄는 뭐죠? 원죄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무도 자기가 간단한 자범죄라도 여기에서 이겨낼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 이 속에서 다른 사람 보고라도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 때문에 지구상이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선진국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약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자꾸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은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해방받았는데도 여전히 계속 무너진다. 이제부터 영적 싸움 싸우시네. 머리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끝난 것인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후손은 절대로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이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을 상하리라는 것이다. 한 번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요,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은 것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끝내버렸다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이십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부활신앙을 믿는 거거든요. 기독교 아니면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셨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다시 살 것이냐, 전부 다 성경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걸 보고 의롭다,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심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옥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옥에는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불신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죄가 해결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면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인정을 해줬더니 그 인정받은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자의 이름을 주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준 겁니까? 우리 박진영 씨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동영상 돌아다니는 나한테 좀 그럴 수 있을 때 그 박진영 씨가 본인 얘기한 거니까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고
성지순례까지 갔다 오고 성경 다 읽고요. 불경도 읽고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다 교회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다 해봤는데 안 믿어진다.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난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믿어집니다. 100%든 50%든 10% 어쨌든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을 따라 주셨다. 자, 이래도 여러분이 창세 전이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최석진 목사가 이 땅에 나올 걸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오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도록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아멘.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세우면 돼요. 아니, 블럭이 무너졌는데 블럭 다시 쌓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앉아있습니까? 블럭이 무너졌는데 다시 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에 절대 끊을 자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요 노력해가지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 그냥 불러서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구원,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 구원이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자, 영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는요. 저희들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요, 이 메시지 이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꼭 해보신 거 아닙니까? 점심때요. 이 점심때 보면, 저는 그래도 은혜예요. 여러분과 내가 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없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사실 모르고 싶은데,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차 마시고 그냥 좀 이따가 예배 1시간 들고 이렇게 좀 편하게. 그게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 같은 때는요, 1시간 반을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수요일 예배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죠. 뭔가, 하나님이요, 이 받을 사람들이 와서 안정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뭔가 힘을 준다는 걸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뭡니까?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주일 하루 정도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6일 동안 승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 우리가 이 주일 하루도 사실 집중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놓치게 돼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목사는 더 얻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더 얻어야 됩니다. 왜냐?
삶의 전선에서 저야 뭐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막 전도했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불신자들하고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못 넘어가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요. 그때부터 이제 도전하십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에 우리 칼빈 목사님, 장로교는 칼빈 목사님의 그걸 따라가잖아요. 칼빈 목사님께서 성경을 5가지로 요약시켰죠. 기독교, 봅니다. 그 강의원, 이 분을 통해가지고 그 5대 교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장로교 교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근데요, 제가 성결교 출신 아닙니까? 성결교는 뭐가 있냐면요,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도 자기 뭔가를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적인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결교단에서는 하나님이 70%를 손을 내밀어 주면 인간이 30% 정도는 뭐가 해줘야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완전 다시 말해 완전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 다시 살려내버리지 않으면, 어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시 죽었던 영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타락하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조건이 있다. 저 부분에서 완전히 살아나버리면 뭔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은 조금도 영향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완전히 믿어버리고 살아나버립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절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궁극적 구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은혜 쏟아붓는 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쫓아가면서 끝까지 복을 주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처음까지 하나요. 궁극적 구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꼭 기억하실 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역, 장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찾아내고 이걸 발견하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질 자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민, 염려를 해결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도 계속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승리 있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의 배경, 무너뜨릴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조건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염려와 고민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해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만나의 모든 사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셨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싸움, 무너지지 않을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